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는 잘되어야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씀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잖아요. 먼저는 하나님 세운 자가 이 부분들을 간구해 줬을 때, 내가 간구했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하는 그 말씀인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해 줬을 때, 하나님 세운 자를 통해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이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우리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우리의 육신의 몸 또한 강건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해줄 수 있는 자, 또 영혼을 소성시킬 자를 만나야 하잖아요. 하지만 에레미야가 1장 16절에는 이 영을 소성시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에레미야가 1장 16절에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는 이 영을 소성시킬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도, 하나님이 세운 사도 선지자, 영의 직분으로 세워진 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보혜사 성령을 받아 세워진 그 자를 통해서 영이 소성케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부분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면류관이 대대에 있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세운 진짜 종을 만나서 그 생명을 얻는 부분들이 아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또 그 부분들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니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그래서 영을 소성시킬 수 있는 식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영혼이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에 그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양식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나타내셨을 때 그들을 쫓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썩는 양식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부분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야지만이 이 영생하는 양식을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그 자기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38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인데 그것은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을 먹으라고 53절부터 말씀하시죠.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생명이 거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고 또 피를 마시라는 것은 성령을 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이 성령을 마시는 부분들 37절, 3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거하셔야지만이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육신은 무익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육신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쇠퇴해져 가고 썩어져 가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 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그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말씀, 성령이 있어서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져서 입술로 나오고 행하는 단계, 또 성령의 은사들이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성령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세상 교회 다닐 때는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 성령 받아서 생명을 얻었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는 반드시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육신으로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죠.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보낸 목자,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지만이 우리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몰가가 목자, 삭군 목자,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그 자들은 우리를 빼앗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먼저 보시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또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지만 이 삭군 목자는 오히려 빼앗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목자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말씀에 비춰서 성령으로 성경대로 세워졌냐, 아니면 세상 초등학문 사람 계명으로 육신으로 세워져서 이 의문의 직분으로 세워져서 멸망길을 가게 하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그 13절에도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이고 이 참 선지자, 참 사도 선지자를 만나면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선지자, 사도 선지자를 만나냐, 거짓 사도 선지자를 만나냐에 따라 우리들이 생명길을 가냐, 멸망의 길을 가느냐가 확실하게 딱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이 목자들은 에스겔서 34장에 온 몸과 육신, 영을 더 쇠약하게 만들고 그것을 고쳐주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몰가간 목자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지 않고 또 상한 자도 싸매주지 않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운 종은 이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이 잘 돼서 그 주변의 모든 육신의 일들도 평안케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먼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목자를 만나야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1장 7절에는 보시면 에스겔서 21장 7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은 이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이 이르리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재앙이 오는데 그것은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약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손을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영이 쇠해진다는 것은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그 영이 강해지는데 세상의 교회들은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말씀도 없기 때문에 목자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그러잖아요. 그냥 무릎도 안 꿇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앉아서 편하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면 또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은 쇠약해져 가고 영이 쇠약해지니까 모든 육신이나 모든 주변의 환경 또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를 만나는 것, 참된 사도와 참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우리들이 택하여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부분은 그러잖아요. 25절부터 쭉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대해 근심,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것.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 염려도 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은 구하지도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이고, 또 믿음의 의, 또 행하는 그런 부분들의 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먼저 거듭나기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부분들이 되기를, 먼저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부분들이 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도 또 더해 주시는 부분들, 우리들이 먼저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조카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은 다 역사하셔서 다른 손길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고 우리들이 생명 얻기를 구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 교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육신의 것을 무조건 구하라고,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라, 뭐가 갖고 싶으면 그것을 기도하라, 뭐가 먹고 싶으면 그것도 구하라, 그런 것들을 저도 듣고 배웠던.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말씀에는 그렇죠. 마태복음 9장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오히려 이 성도들이 다 고생했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그 3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목자들이 곁길로 에레미야 50장 6절에 잘못된 그 길을 가게 함으로 오히려 더 힘들고 고생하게 되었던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죠. 아까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한 목자, 하나님이 세운 사도 선지자를 만나서 이 영혼이 살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서 그 모든 부분들이 형통케 되고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이 몰각한 목자들을 만남으로 힘들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매면 땅에서도 매이는 그 부분들이 사도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를 만나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5절부터 이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10장 4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그 보낸 자들이 그 시대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 받은 자 그를 통해서 이 진리를 받으라고, 또 진리길을 인도함 받으라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받은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부분들. 또 로마서 8장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또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그 19절부터도 보시면
로마서 8장 19절부터도 보시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썩어지는 것에서 종로로 단 그 자들을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것, 세상에 썩어질 것에 종로로 타면서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은 믿지만 다 육신의 것을 구하지 영의 것을 구하지는 않죠. 저도 세상 교회 다녔고 기독교 학교도 1년 다니면서 뭐 사회복지랑 기독교 그 부분도 강의도 듣고 그 부분도 배웠었고 했지만 이 영의 것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생명을 얻는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욕심을 구하게끔 욕심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것을 구하게끔 가르치고 썩어질 것을 구하게끔 가르치는, 그래서 이 썩어짐의 종로를 한 그런 부분들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세운 사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여기서 그 종로로 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또 세워지게끔 지금 우리들은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런 과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 안에 온전한 말씀과 또 성령의 은사들이 채워져야지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시면 그렇죠. 갈라디아 4장 8절부터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는 날, 달, 절기,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밑에 종노릇했다는 것, 그것이 아까 썩어짐에 종노릇한 것과 같은 것이죠. 세상 초등학문, 이 유전, 철학, 사람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이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날, 달, 절기, 해,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기는 폐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찬식은 하나님 명을 따라 지내고 말씀에 나와 있어서 그분들 예수님께서 지키라 하셔서 지키지만 그 무슨 주일, 뭐 어린이날은 어린이 주일, 또 뭐 추수감사, 맥추절, 또 성탄절, 그런 여러 가지 현금들을 또 절기에 따라 만들어서 내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불법이고 노략이고 빼앗는 부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 외에는 더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잠깐 선생님께서 말씀 전하신 것처럼 11조도 정확하게 또 막 더 많이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주신 감사헌금이나 11조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대로 연보하고 그런 부분들이지 더 많이 하라 더 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와 있는 그 헌금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고 하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막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간다 이런 말도 예전에는 막 들렸던 세상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뭐 여러 지체분들이 간증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목자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을 가르쳐서 빼앗는 부분들이 돼서 아까 봤던 말씀처럼 성도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보시면 요한복음 8장 그 31절부터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참 제자가 되어야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이 죄로부터 자유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다 자유했기 때문에 뭐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지만 이것은 그러죠.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해가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또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이 진리,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진리 안에 우리들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쭉 말씀하시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인 말씀, 성령, 은사 이 안에 우리들이 거해서 진리 안에 행해야지만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돼서 자유하게 되는 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 그 3서 그 3절 4절에도 그렇죠.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에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이 진리는 곧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진리 안에 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항상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정죄함이 없고 죄에게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것도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해서 성령과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 말씀이 거하고 또 사랑 안에 행해가는 그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부분들이 지금 교회에는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절부터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성령을 받아서 영을 쫓아 행해 갔을 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4절부터 쭉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부분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어서 육신에 거한 것이 아니라 영에 거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영으로서 우리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이죠. 말씀에 어긋난 것들 육신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 세상 욕심, 또 근심, 또 말씀에 어긋난 사욕, 정욕들 그런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면서 이 영으로 인도함 받아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그 16절부터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갈라디아서 5장 그 25절에는 보시면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16절부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들이 기도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고, 또 순간 품는 육신의 생각, 또 욕심, 또 말씀에 어긋난 소욕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돌아보고 또 그런 것을 고쳐가서 성령으로 살게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부분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매일 선생님께서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부분들, 또 선지자 집사님들이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에 어긋난 것들을 순간이라도 갖지 않게끔 고치게끔 훈계하고 가르쳐서 더 온전하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을 더 죽여야 되는 것이고 더 버려야 되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보시면 그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죽여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았다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죽여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게끔 이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육신으로 살았던 분들을 다 버렸다는 것이죠. 바울이 육신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학문도 능통한 자였고 세상적으로 위에 있는 그런 직분을 얻은, 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 군대를 이끄는 그런 위에 있는 자였잖아요. 그런 관원이었는데 그 육신으로 산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적으로 행해갔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바울도 많은 핍박, 고난, 환난을 겪었지만 그랬을 때 더 기뻐했던 것은 자기 육신이 죽어야만 그 성령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육신이 약해졌을 때 이런 능욕, 궁핍, 핍박, 곤란, 그런 것을 겪었을 때 더 자랑하고 내가 약해졌을 때 성령이 강해지는 분들을 알았기 때문에 더 기뻐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핍박, 시련, 이런 것을 겪었을 때 성령이 더 강해지는 분들임을 여기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부터는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더 강건해지게끔 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거하셔야 되는 분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지혜 지식의 말씀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지혜 지식의 그 깊이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또 영혼이 소성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9편에도 보시면 시편 19편 7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이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그 영혼이 강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24장에도 보시면 잠언서 24장 3절부터도 보시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그래서 사람을 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방들이 지혜와 지식으로 그 집에 채워져야 강하고 힘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그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못하고 또 성령이 주신 그 지혜 지식의 말씀이 없으면 결코 강하게 무장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받기를 사모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야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그 청년 단계가 되어서 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시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맨 처음 아이는 하나님을 처음 아는 단계고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으로 나올 수 있는 자를 아비의 사도 단계를 아비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청년들은 이 말씀이 속에 거해서 이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강한 단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지만이 우리들이 흉악한 자,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 이 부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강한 자로 무장을 해야 그 소유가 안전히 지켜진다는 것이 결국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채워져야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소유를 다 지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그래서 강한 자가 영적으로 이 지혜 지식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그 모든 그 집을 지키고 소유가 안전하다는 거. 하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는 이 사단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나누는 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욥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욥의 경우가 사단에게 빼앗겨서 몸도 아프게 되고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되는,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결국은 빼앗게 되어지는 분들이죠. 그래서 먼저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분들,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이 세운 자를 통해 안수를 받음으로 이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그래서 이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그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부분 또한 이 안수를 통해서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세운 자를 통해서 이 지혜를 받고 이 안수를 통해 지혜의 신과 성령의 그 능력,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거해야지만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우리의 소유를 안전히 지키고 또 강한 자가 돼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항상 충만한다는 게 그러죠. 항상 충만하다는 것이 또 쉬운 것은 아니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들이 돌아보고 조금도 말씀에 어긋난 것, 육신의 것이 세상 것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충만함을 유지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찬양도 더 크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해가면서 세상의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세상의 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물론 하나님 세운 자를 통해 계속 인도함 받고 안수받고 말씀 듣고 이 부분도 해야 하지만 또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을 유지할 수 없고 그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으로 강해질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영혼이 더 잘 되는 길들을 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더 온전히 행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겠죠.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에 보시면 시편 23편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이 사도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또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길로 인도하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운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는 더욱더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여서 더욱더 온전한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